어릴 때 주일이 되면 참 유혹을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 가서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공을 차는 것이었습니다. 평일날 차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저녁 예배를 그때 드릴 때였으니까 오후에 시간 간격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한번 공을 찼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어요. 주일날 공 찼다고 말이죠. 그때 많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주일날 다른 데도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공 차고 또 저녁 먹고 또 예배 드릴 텐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어른들이 그래도 주일 잘 지키고 성수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노력하셨던 그 어른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제한이 없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요즘에 들곤 합니다. 그래서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섭섭한 말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주일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그 첫날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죠. 그래서 달력에는 일요일, 즉 주일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토요일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으로 정확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확한 시계가 없던 그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금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뜨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의 규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이렇게 비벼가지고 까불어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리한 안식일 규정으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외식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참으로 행해야 될 일들은 외식하면서 그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우리 주님께서 재조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이 안식이라는 말처럼 쉼의 그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도 쉬셨으므로 만물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쉼의 원리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4계명을 통해서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무리하여 노동한 그 수고를 하지 말고 반드시 안식함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단들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안식일 규정과 관련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이 주일로, 그 예배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곳들이 보면 교회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안식일과 구원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야 인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의 그런 율법관과 다른 주일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키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인자가 주인이 되는 안식일, 인자가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예배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이 또 맞닿아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이라는 선물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예. 우리나라 오랜 역사 중에 고구려 사회에 보게 되면 고구려를 세운 이 동명성왕과 그 아들 유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역사책에서나 혹은 동화책, 이야기책에서도 봤을 텐데요. 이 유리왕의 어머니가 유아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동명성왕과 이 고주몽과 유아부인이 헤어질 때 나중에 아이를 낳거든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징표를 이렇게 주라고 하면서 그 정자 아래에다가 칼을 쪼개어서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나중에 이 유리왕이 아버지 동명성왕을 찾아올 때 바로 이 부러진 칼자루를 들고 와서 이 아버지와 이렇게 맞춰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부러진 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뭐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헤어진 아들을 찾았을 때 이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왕위를 물려줄 왕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징표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부러진 칼과 칼자루를 서로 맞춰보면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당신이 내 아버지군요 하고 서로 부둥켜 안듯이 이 주일이라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서로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속세를 떠난 그 불교 승려들의 차이는 외모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승려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외모를 다르게 하고 다니는 게 없어요. 누가 물어보고 캐물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표가 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일요일에 뭘 합니까? 주일날 뭘 합니까?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좀 옛날 분들은 좀 이해를 할. 주일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짜파게티 먹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날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이 날은 특별히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성수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도록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군인들 사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구별 못하죠. 똑같은 옷 입혀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종교활동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주일을 지키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 거꾸로 다시 말하면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확실히 구별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 없죠. 예전에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일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자녀들에게 그 주일날 시행되는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이 주일의 바른 의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받지 못했네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과 같고 그리고 표징이 되어지고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특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게 표징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기에 오늘도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런 열매들 말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에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 날들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일로 정한 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룰이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룰이었습니다. 이 선을 지킬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선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관계가 파괴되어진다,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처녀와 총각이 연애를 할 때 그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풀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집안을 비난하거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싸움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그 남편 정말 능력 없는 남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비난하면서 다른 집의 여자들과 비교를 한다든가 이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될 때 결국 이 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 전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했으니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 없었어요. 그거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선이었던 것이죠. 최소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한 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니까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 약속도 있고요, 일도 해야 하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일 이 예배 한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두 시간 지키기도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내지 두 시간도 지키기 어렵다면 우리 삶이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정도 여유가 없고 또 그렇게 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 나오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불편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주일 하루를 내어서, 이 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약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남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날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날, 이 안식일의 의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언약이고 그 언약이 영원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도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표가 된 것처럼 이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주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매주마다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만, 우리의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은 나와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자손들도 그 언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마지막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마치 당부하듯이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기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쉬기도 하지만 그날이 주일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공기를 맞추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되면 주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막을 짓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일이 범해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치고 다른 공사를 하기 원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또 시간이 촉박해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대대로 지킬 약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날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표지판만으로 가득한 날인가? 여러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주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일과 안식일을 이렇게 대비해서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않는 날, 이건 해서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거 열심히 지킨들 뭐 하겠습니까? 해야 할 것에 마음이 없고 해야 할 것들을 대충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거기 있지 않고 생각이 딴 데 나가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켰다고 해서 주일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주일날 이런 거 해도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 말고 남은 6일 동안 하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면요 뭐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은 참으시고 나머지 6일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이것은 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되고 아들 되는 징표가 바로 이 주일인데 우리는 이 주일을 그 징표로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즐거이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라고 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벌리는 헛된 논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고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이미 안식일이란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안식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마치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마지막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긴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 열심히 지켰습니다. 아니,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없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식의 본질보다는 안식일 날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율법에 매인 그런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이 그 율법으로 가득 찬 날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한 날, 이웃 섬김으로 가득한 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일을 누리고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주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